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씨름꾼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씨름 선수 그런 씨름이 아니라 눈앞에 전개되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고민과 씨름을 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시 교회 안에서 이 하박국서를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설교는 잘 듣기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어차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다 보니까 하박국서 당연히 이제 살펴보는데 하박국은 아마도 BC 한 605년, 606년 그 다니엘 같은 분이 바빌론으로 그 인질로 끌려가는 아마 그런 그 전후였다고 봅니다. 그 조금 전이거나 조금 후였거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하박국이 눈앞에 전개되는 그 당혹스러운 어떤 현실을 두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해서 아주 고민에 빠져 애태우다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하나님 아무 응답도 대답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 묵시라는 말보다는 이상으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듣지 않을 겁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치는데도 주께서는 구원하지도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이 간악한 일들을 제가 계속 봐야 합니까? 내가 이 악한 자들의 강포로 인하여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데도 주께서는 구원하지도 않으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목도하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그 당혹스러운 부조리,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때문에 세상에 그 한간에 말이 많고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당연히 율법이 해이해져 버리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냐 하면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606년경에 바빌론 왕이 보낸 군대가 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외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이 와가지고 의인들을 에워싸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잠잠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그래 하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근데 하박국이 너무 시끄럽게, 너무 번거롭게 시끄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시끄러우니까, 번거로우니까, 남사스러우니까. 그래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깜짝 놀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바벨론 군대 내가 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제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의로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잡아가고 죽이고 겁탈하고 하나님께 그거 시켰다는 그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그 말씀드리는 게, 부조리.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이 하박국 혼자만의 독특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부조리한 세상, 말도 안 되는 세상, 이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두에 그 성경 시편 묵상할 때 그 73편, 시편 73편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악당들이 항상 평안해. 악당인데 또 재산은 바라는 것보다 더 늘어나. 자고 나면 소가 태어나고 자고 나면 양이 태어나고 뺑 돌아서면 또 소가 태어나고 항상 평안하고 재난도 없고 그 집 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고 그리고 유산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해도 아무 재앙도 없어 보이고 근데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그 10편 73편 기자 자기는 맨날 징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기도 보면은 그 욥기 주제가 왜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아니 악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 도처에 가득해. 그것뿐만 아닙니다. 소위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는 그 어간에 실존주의 철학이라 하는, 하여튼 뭐 기상망측한 그런 철학이 유럽을 다 휩쓸어 버리면서 기독교는 그냥 맥을 추지 못하고, 네로라고 하는 뭐 철학자 혹은 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신론자가 되고 말아요. 지난번에 제가 혹시 말씀드린 건 모르겠는데, 제가요, 가끔 기억이 까물까물하면서 성경 강좌 때 했는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했는지, 이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 알베르토 까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 자체도 부조리한 거라. 나름대로 뭐 진실을 알려고 솔직한 어떤 문학 작품을 남기고 했는데 47살에 아마 노벨상을 받고 했을 정도로 실력자인데 47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이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요, 얼른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라. 메르소라는 이 주인공이 괜히 뭐 대먹지 않은 친구하고 어울려가지고 가다가 사람을 쏘았어, 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인데 알제리에 가가지고 살면서 어떤 일어났던 배경 이야기인데, 그래 이제 그
메르소라는 그 까미가 쓴 이방인이란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재판석상에 가서 왜 쐈냐 하니까 태양이 너무 밝아서 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태양빛 너무 밝아서 쐈다. 그러니까 그 까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걸 두고, 그, 프레드리히 니체라는 사람, 목사 아들인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책을 쓰고, 그 외에도 이제 도무지 일반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책을 쓰고 했는데, 그 사람도 보면 이게 머리가 천재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이 부조리를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쯤 되면은 하나님 나설 만도 한데 나서지 않고 악이 득세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부조리가 계속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사람이 뭐 대통령이나 사람이 왕이라면은 이런 잘못된 게 한두 건 정도 혹 일어날 수 있고 뭐.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분이 통치한다면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신은 죽었다. 니체는요, 신이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능이 안 되네. 방금 우리 컴퓨터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작동이 안 돼. 한번 누가 청소하다가 선을 건드렸던 모양인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니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에 자기 가까운데 여자들만 그 주변에 6명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볼 때 안 맞다.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모든 것은 다 부조리하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니체가 하는 말이 신이 죽은 증거가 뭐냐 하니까 교회야말로 신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신이 교회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참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뭐 데카르트라든지 하여튼 실존주의 그 마틴 하이데거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 칼 야스퍼스 뭐 당대 그 18세기 19세기 넘어는 그때 소위 말하는 이 현대 철학자들 세계는요 전부 다 기독교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못 가르치고 하니까 종교개혁도 흐지부지 되고 하는 걸 보고 그냥 뭐 무신론자로 돌아가면서 일단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신이란 존재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 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 신의 속성을 논하면 뭐하냐. 그 쓸데없는 공론, 허탄한 공론에 불과하다. 신학이란 것은 공허한 그런 공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때려치우고 인간학으로 넘어오는 인간. 차라리 인간이 낫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도 뭐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선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존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걸 가지고 논하자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어떤 신을 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지 말고 실제 존재하는 것, 실제 존재하는 인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근데 이야기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누가 쓰는 말도 아니고 제가 지어낸 신조어인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독립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 명사라는 겁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봤죠? 관계 대명사만 들어봤지 관계 명사란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그 제가 혼자 쓴 말이에요. 무엇과 관계된 존재라는 거, 인간이라는 게 따로 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야. 그래서 무엇과 관계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요, 자연과 관계된 존재인 거라.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님 사이에 자연이면서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자연과 함께 꼭 자연 동물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정상적으로 관계가 회복된 그 모습을 봐야 아, 인간은 이런 데 위치하는 존재다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져 버린 후에 인간은요, 이게 뭐 원숭이가 진화된 것 같았다가 도대체 뭐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든 그래서 인간과 이야기해 본다. 그럼 인간과 이야기해 보니까 무슨 답이 나오느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박국이나 욥기 기자나 그 시대 사람이나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 모순 같은 부조리. 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맨날 망하고 악하고 못된 것들이 맨날 성공하고 이게 무슨 꼬라지냐. 이 부조리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하박국도 어떻게 의로운 예루살렘을 악한 바벨론에 에워싸고 사람을 잡아가고 하는데 하나님 돼가지고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따졌더니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사람은 하박국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그 악한 사람을 내가 보내서야 내가 파송했다고 내가 가서 예루살렘 잡아 족치라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더 못 견디면 아이고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어떻든 악은 참아보지 못하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런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잡아가고 족치고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거예요. 앞으로 봅시다. 그림을 좀 봐요. 하박국은 스바냐, 예레미야하고 거의 동시대 사이에 다시 말하면은 나라가 멸망 직전, 유다 나라가 몰락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인데 아마도 예레미야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 살아있을 때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3개월 통치하다가 에브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 시대 다 11년 동안 지켜봤고, 여호야긴 3년 동안, 아니 3개월 동안 또 하다가 그 바벨론을 끌려가는 거 봤고, 시드기야 11년 다 지켜봤어. 그래서 적어도 한 3, 40년 동안 하는 긴 시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박국보다 스바냐보다 일찍 시작해가지고 늦게까지 사역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예레미야는 그 중간에 말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하박국을 좀 먼저 다루는데 하박국은 현실을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을 볼 때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인 즉슨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 이 부조리에 대하여 잠잠하시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바벨론도 악하고 밉지만은 그런 악한 자가 와서 의로운 예루살렘을 덮쳐야 돼. 가만히 있는 하나님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악한 나라인데 의로운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이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는 거야. 그렇게 하박국은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똑똑한 거야. 우리도 자칫하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한다니까. 가끔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제가 원지 있을 때 단성교회에
어떤 나이가 지긋한 그런 한 60대, 70대쯤 되는 할머니가, 뭐 할머니가 되면 뭐 되게 새벽잠이 없고 잠도 일찍 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새벽에 누가 차를 몰고 단성 앞에 새벽에 누가 차가 있겠으니까 누가 화물차를 몰고 가면 세게 밟아가지고 쉥 하고 지나가다가 새벽 기도 왔다가는 그 할머니를 즉사하게 만드는 거야. 이 단성교회는 교회가 마련한 그 묘원이 있어요. 공원 묘원이. 그 장례식에 이제 우리가 갔는데 안수집사야. 안수집사이면서 그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막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 장례식에는요, 그 우리 사회가 뭐 다 믿는 기독교 사회도 아니고 80%는 조문객 중에 80%는 불신자들이고 한 20%, 20%는 이제 거기는 교회 장례식이니까 이제 교인들하고 뭐 반반 되는지 몰라요. 어떻든 그런데 묵묵히 있으면 될 텐데 자기 딴에 납득이 안 된 거야. 하면서 뭐라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거야. 뭐 못된 짓 하러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왔다 가는데 우리 어머니를 치워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했나요? 하나님이 운전했나? 그래서 막 나도 보니까 불신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얼굴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불이 담아 붙는 것 같아. 뭐 우리 교회 집사도 혹시 저리 말하지 않겠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부조리한 걸 놓고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면 하박국도 안 된 거니까. 그런 일이 꽤 있었어요. 진주 대광교회라는 교회에 장로 부인이 새벽기도 왔다 갔다가 또 교통사고 났어요. 길을 어떤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장로는 장로였다가요, 그 부인을 잃은 후에 오히려 교편 잡던 분인데 교편 잡던 내려놓고 그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단성에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그 납득이 안 되는 당혹스러운 그런 부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건데, 하박국서는 그런 면에서 꽤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러므로 율법이 아주 해이해져 버린다. 법이 전부 다 해이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 보내서야. 그러니까 뭐 하박국이 더 못 견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잘못 경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어떻든 악은 참아보지 못하실 텐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늘 이렇게 열국을 살육하고 다니는데 그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참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대화 상담도 안 되지만은 번거롭게 하고 너무 시끄럽게 하다 떠드니까, 또 인간들로서는 납득이 안 될 것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받아 써라. 내가 불러준 거 받아 쓰는데, 큰 판이나 현수막이나 해가지고, 큰 글자로 써가지고, 걸어놔라는 거야. 걸어놓은데 그 판에 새겨놓을 말이 뭐냐면요, 정한 때가 있다 하는 거야. 정한 때. 천하 만사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바빌론이
늘 열국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같지만은 고난 당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정한 때까지만 그래. 그래도 그 하박국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 이제 이 하박국의 고민과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가 스바냐서하고 예레미야서를 다 봐야 돼.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서 본 다음에는 스바냐서를 볼 것이고, 스바냐서 하면은 예레미야서를 볼 텐데, 그 예레미야서까지 다 함께 동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동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다 원만하게 읽어봐야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하나님 입장까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너 딱 보면 모르겠냐? 너가 바벨론이 늘 열국을 살려고 하고 다니는 게 옳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늘 하는 거 아니야. 당분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그래.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알아둘 것은 너 지금 악인이 의를 삼킨다고 했나? 이 사람아, 의인이 어디 있어? 예루살렘 의인이라고? 너 가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봐라. 예레미야도 며칠 전에 나한테 물어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도 보채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서 빨리 왕래하면 찾아봐. 거기서 의로운 사람 딱 한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의인 10명이 아니고 하나. 한 명만 찾아봐. 그럼 하박국이 말한 게 사실 헛방인 거라. 하박국은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을 삼키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한 건데, 예루살렘이 정말 의로우냐? 하박국 생각처럼 예루살렘 사람이 의로우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히 말하면, 하박국은 볼 때 악인이 와가지고 의인을 에워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낼 때는, 사람아, 악인이 와서 악인을 에워싼 거야.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게 아니고, 악인이 악인을 에워싼 거라고. 그리고 바벨론은 모세도 없었고 여호수아도 없었고 계시도 안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한 것도 없고 그건 제멋대로 큰 거야. 너희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과 그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안 들었어. 너희가. 그 누가 더 나쁘냐? 너희 예루살렘이 바벨론보다 훨씬 더 나빠 이것더라. 이렇게 말씀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날 어떤 면에서 교회가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 많아. 불신자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손치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까지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영혼을 방언 귀신의 입에 다 갖다 넣어줘.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 아닌가? 그 교회 밖에서 미신 타파라 얘기하는데 교회는요, 교회가 더 미신적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부조리한 이 일들을 놓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2장, 하박국 2장을 보시면요, 2장에 하박국이 따지다 하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했다는 거. 하박국이요,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뭐라고 내한테 응답하시는지 들어보겠다. 하나님도 아마 대답하기 곤란할 거라고 막 이렇게 씩씩거려 올라갑니다. 그때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뭐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써놔. 첫째,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줄을 끊어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야. 그 종말은 바벨론의 종말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종말도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그 잘 안 믿어지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히하고 사람의 속히는 달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라 한 게 2000년 됐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속히 이른다고 하는데도 몇십 년 가는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606년 같으면은 539년 606년에서 539년 빼면 몇 년이야? 7하고 47년인가요? 7, 503, 4, 37년인가요? 그러니까 속히 망한다고 그 종말도 속히 이르겠고 하지만은 그게 606년인데도 실제로 바벨론 망하는 BC 539년에 망하니까 몇 년 차인 거예요? 예? 67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히야. 사람은 죽어서 벌써. 67년 지나면 하박국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이게 다른 게 많아. 시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속히인데 우리에게는 60, 70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게 느껴지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려봐.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는데 그래도 지체돼. 사람 볼 때는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예수님 재림이 도대체 왜 이리 지체되는 겁니까? 하는데 참 베드로나 그 요한 사도도 대답하기 곤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은 천년 같고 하루는 하루같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4절이 중요한 핵심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 왕의 마음인데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봐요. 바벨론이 왜 망하냐? 교만해.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았는가? 또 정직하지 않은 게 바벨론만 그랬나? 대부분 정직하지 않거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망하는데 정한 때까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악한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악을 두고 말할 때 저체 교만하다. 도대체 그 속에서부터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 4절 정직하지 못하니라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만약에 말이야 의인이 있다면은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놨다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핵심 구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이 기본 개념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다. 혹은 이제 그걸 명사로 하면요 성실 혹은 성실함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기까지는요 이 히브리어 개념이 헬라어로 먼저 번역됐다가 70인역에서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번역되고 일본어로 번역된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되었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 단계의 번역을 거치는 가운데 성실, 진실, 정직, 겸손, 착하고 충성되고 다 날아가 버리고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전달됐다고. 그럼 믿음이 뭐냐 물으면 몰라요. 단지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또 야고보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저란다. 귀신도 믿고 떤다야.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을 믿어. 전능하고 믿지. 계신 거 믿고. 그럼 그 귀신이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겠나? 우리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데가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 이걸 믿음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보고 믿음으로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내가 신구약 전체 중에 이 구절만큼 잘못 읽혀지고 있는 구절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책을 한 거 썼다니까.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래서 그냥 착한 거, 충성된 거 이렇게 하면요. 물론 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믿고 착하고 충성되면 좋은 건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착한 사람도 있고 충성된 사람 많아. 진실한 사람도 있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건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야.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은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좀 시간 내 가지고 따로 좀 아주 대조를 해봐야 돼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대 개념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바빌론이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한다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그럼 안 망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럼 그게 믿음인 거야.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 주 앞에서 겸손이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면요. 그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하고 하나님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건요. 더 큰 악이 돼.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면서도 악을 행한다고 할 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첫째가 이 교만하지.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교만하면 망한다는 말씀을 그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만이 바로 멸망의 선봉이야. 겸손이 하면 종기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로 안 돼. 다윗이 비록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뭐 그렇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말해 다윗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했다.
그러니까 정직이 믿음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예수 믿는 게 믿음이다. 이거는 아니 기독교를 망치는 정신인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면 귀신도 믿고 떨었잖아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니까? 때가 이렇게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난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이 제일 먼저 신앙 고백했잖아. 그건 믿음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 이거는요 따로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참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사람들 한 것, 바벨론 왕 그는 술을 즐기며 계율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이제 여기에 계율하다, 교만하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욕심을 음부처럼 넓힌다.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끌어모아 가지고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기 이르기를 그를 풍자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얼마나 볼모를 많이 잡았는지 그게 무거운 짐이 될 만큼 잡았어. 너를 물 자, 바빌론을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고레스 왕이 일어나는 거죠.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이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의 그 안에 모든 금에게 강포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어봐요. 아니 그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신데 하박국만큼 모르려고 바빌론이 악하다는 걸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 자기가만 알고 하나님 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감지는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요즘 뉴스를 보면요, 미국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의 경계가 그 국경선이 엄청나게 긴데 거기다 다 펜스를 철벽을 만들었어요. 진짜 철벽을. 근데 사람들이 만리장성도 아니고 그 넓은 국경을 어떻게 다 철벽을 가서 막다 말까?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 텐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철벽도 기어 넘어가지고 끝없이 남미에서 그렇게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막을 수가 없어. 막으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쫓아내봐야 또 들어오고 쫓아내려고 하면 그거 뭐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해가지고 흐름에서 쫓아내고 있는데 또 더 많이 들어와 지금.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 주변 나라를 못 살게 했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사실은. 그 남미 모든 나라를 약탈하고 겁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거기다가 그 코만도 작전이라고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끌어내가지고 실미도 같이 했어. 그 남미에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3인 해준다. 이런 못된 짓 해가지고 남미를 못 살게 했더니 그거 이제 부메랑이 자기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못 살게 했는데 못 사니까 못 견뎌가지고 미국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총칼을 갖고 오는데 아니고 이삿짐을 갖고 오는데도 그걸 못 막아내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와서 막 분탕질하고 엉망을 만들고 마약을 갖고 들어오니까 미국이 그야말로 미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남미의 사람들이 끝도 없이 한없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저러다가 미국이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 때 교육을 해야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와가지고 직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노숙자에다가 마약을 하는데 그걸 미국이 단속한다고? 무슨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바벨론이 너무 많은 나라를 약탈하고 했는데 그게 그들이 그 평안을 주겠느냐는 거야.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난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된다는 그 역사의 그 불변의 법칙이라.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중국도 신장 위구르 병합했지. 그 티벳을 나무나라를 치며 그렇게 또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있지. 또 어디야? 그 여러 나라들이 지금 중국과 접해 있는데 14개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서 언젠가 터지겠다 하면은 중국도 와해될 수가 있다. 옛날에 로마가 망하고 그 앞에는 헬라가 망하고 그 앞에는 페르시아가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아수르 망하고 그래 했던 것처럼 영연방 지금 다 망하잖아요. 지금 영연방이라는 게. 독일도 지금 유럽의 병든 자야. 유럽의 병든 자. 그 중국도 이번에 어떻게 넘길지 모르지만은 위태 어글어글 한다는 거야. 한 군데서 터져 나오면은 여기저기서 마구 터져 나올 텐데 하나님 뜻은요, 어떤 나라가 대형 국가가 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라. 지금까지 큰 나라 치고 선을 행한 나라 없어요. 큰 나라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런 원리 하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10절,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바로 욕을 부르고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왜냐?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기술자 공장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성 쌓는데 그렇게 부려먹었거든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공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렇게 가만 놔둬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나라는요 가만 놔둡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요 근실히 채찍질 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 때리고 망하게 될 것들은 며칠 있으면 그냥 그 지옥 갈 거야. 그냥 놔둬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럼 곧 망해. 그는. 그래서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을 곤비하게 되는 것이 그 내버려 놔둔 것 때문에 하박국은 왜 악한 바벨을 내버려 두느냐. 그래 내가 내버려 둠으로 그들이 악을 해가지고 서로 그 악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언제? 고레스 왕이 가서 바벨론을 함락시킬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함성이 있는데 그 함성이 뭐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BC 539년에 나온 그 함성이 요한계시록까지 울리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다 살펴보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알았고 이방 사람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는데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대저 네가 리바논의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다 돌아온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선선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무들을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 거지. 이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속과 은으로 입힌 것뿐이라.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찍소리 말고 그 앞에서 잠잠해야 돼. 하박국이나 누구나 하나님께 과함질 삼은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주여 삼창하고 주님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지. 주여 할 게 아니라 나여, 인간이여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하박국이 이제 모든 걸 다 알아듣고 나니까 무슨 말이요? 자기가 그 울고 불고 부르짖고 막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몰랐다. 바벨론 놈들 내가 죽일 놈들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손 봐줄 줄 알았는데 바벨론을 뭐 하나님께 보냈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무슨 할 말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망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죠.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대로 이제 바빌론 군대가 유대인들을 잡으러 오는 걸 바라보게 됐는데 그러면 자기마저도 까불다가 떠들다가 불평하고 대들다가 자기마저도 의인도 아닌데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느냐 해서 내가 내 영혼이라도 챙기고 내가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뭐 우리의 양이 없고 해도 나라도 불평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성가대 대장인데 이 사람이 이거 우리 성가대 대장 어디 갔어? 오늘 성가대 대장인데 자기 영혼 하나 챙기고 말아요.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 때도 자기 의로 자기 목숨만 건지고 가족도 건지지 못한다. 여러분 하박국이 의로우면요 하박국 지 영혼 하나를 건지지 자기 민족을 뭐 건질 만한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박국은 정신 차리고 자기라도 더 이상 불평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노래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악기와 함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노래를 해요. 시기오롯이라는 음악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하박국의 기도이면서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가 아니고 소성케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지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면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전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나니 그 권능이 그 손에 감시어도다. 온역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 나오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위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단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썩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나이다. 주의 나라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거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받아서 땅에 두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며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가 그 목소리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게 된다면은 하박국이에요. 고함지는가이가 바들바들 떨고 자기 한 영혼, 자기 개인마저 버림받을까 싶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목소리는 내 입술에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을,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우리가 하박국이 뭐 울고 붓고 고함지려 한다 막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있거나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저 바벨론 군대가 올라오는 날을 바라보게 됐는데, 환란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꼴이 됐는데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쳐서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뭐 몇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더 크게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미사일이 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먼 데서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밖에서 날아오는데 어디 떨어질는지. 어떤 경우는요, 이래 보니까 저 먼 데서 이리 날아오는데 그게 뭐 나를 꼭 보고 조종해 오는 것처럼 막 그리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 얼마나 겁나겠어요. 하박국도 이제 그런 두려움을 안고 떤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자기마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싶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민족은 놔두고 자기 한 개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엽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부력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이거 다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슬퍼하고 해야 될 건데, 그럴지라도 말이에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불평하고 대들고 할 게 아니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아까 기도라고 하지만 그 곡조가 붙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영장으로 성가대 대장으로서 내 수금에 맞추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스바냐서를 보려고 했는데 오후 시간에는 아까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또 다루기 로마서까지 가야 될 테니까 로마서 가기 전에 구약에서 원래 이 믿음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오후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나 시편의 기자나 욥기의 기자나 누구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 생각도 안 하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금쪽같이 여기던 그런 집들이 하루아침에 다 포탄에 의해 가지고 폐허처럼 다 변해버리는 그 참담한 세상 가운데 물도 없고 전기도 끊어지고 그 불행들을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다시피 합니다. 또 온 세계는 공부를 조금 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들을 선한 일 한 데 쓰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기독교 나라 사람들부터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도 언제나 불덩어리를 위해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것처럼 불안한 가운데 지금 70년이 지나왔습니다. 하루속히 지도층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